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 구약성경 662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의 하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양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또한 주의 징계 상황들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듣고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응답하여 달라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각 기도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성전에 대한 강조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드린다던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성전과 관련된 그 장소가 부각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그 목적과 관련되어 있고, 또 특별히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의 의미는 단순히 종교적 건물을 세웠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그곳이었고, 그 성전은 이전에 이동식 그 성막이 고정되어 이스라엘 그 중심부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나라의 체계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과거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 땅의 중심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자신의 집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시 기도할 때 그 건물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웅얼웅얼 한다던가, 혹은 누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기도는 옳지 않은 것이죠. 토속신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내 원하는 바대로 들어만 주면 된다라는 식의 기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신론적인, 다신교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신이 들어줘도 좋고 저 신이 들어줘도 좋고 둘 다 들어주면 더 좋고 라는 생각들 속에 누군가를 향한 어떤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상관없다는 식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으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너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 비해서, 아니 회당에 비해서도 더욱 초라했던 그 골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향방 없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대로 올바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세 번째 간구는 가뭄에 대한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의 벌을 받을 때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고 비를 다시 내려달라는 내용이 세 번째 간구이고, 네 번째 간구는 그 외에 다양한 재앙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유해 달라는 그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로 묶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비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이나 혹은 바벨론처럼 어떤 그 땅이 그냥 기본적으로 비옥한 곳이 아닙니다. 강이 흘러서 비옥하는 것이 담보되는 땅이 아니죠. 온전히 비에 의존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제때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내려야만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풍요를 채우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했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 형벌을 내리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그 기근과 어려움들 같은 경우들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형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더욱더 깊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담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다시금 기도하며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범죄하여 그 관계가 깨진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 속에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먼 이방인들이 기도할지라도 들어달라는 간구인데,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있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할 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선교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걸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 보여줘야 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우리 시대보다는 조금 더 작은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겠지만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널리 펼쳐지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시길,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더 나아가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포함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간구는 전쟁과 그 승패에 대한 간구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분명하게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는 패배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가 그 기도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6번째 간구이죠. 근데 반대로 7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된다면 그때라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우상에 빠지거나 다른 이방 나라의 힘에 빠져서 그들을 의지하며 무너지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간구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라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헤세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솔로몬이 믿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후에 흩어지더라도 그들을 영원히 포기하지는 말아달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기도에 있어서 늦을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 생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앞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신 약속, 그보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백성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간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솔로몬은 기대하고 믿으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백성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남겨주셔서 이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때라도 간구하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 후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때, 좌절하여 낙심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을 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그때라도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음성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그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다시금 돌이키기를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때란 없다라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꼭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어느 때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라는 주제의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그 모든 기도가 늦은 때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가며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부르짖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했는지,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간절한 간구를 함께 하고 있었는지,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일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과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서가는 그런 아버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복된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들이 정말로 온전히 치유받고 환우들이 정말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선교바자회를 비롯하여 아버지 다양한 모든 사역들, 양육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분열과 분쟁과 다툼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온전히 화합되고 하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북한과 중국과 중동을 비롯하여 제아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키르기즈스탄에 사역하시는 이성우 강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타시켄트 학부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다 깊은 신학을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타시켄트 석사과정 학생들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의 올바른 신학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엘마타 엘림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학교와 수업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또한 선교사님 불면증이 치유되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 간구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말로 그곳의 귀한 사역들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응답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곳에 있는 신학교와 그곳에 있는 그 신학생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그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삼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